여러분 오늘 졸지 않고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졸리면 알아서. 자, 오늘 본문도 많고, 근데 오늘 사실 이거 한 시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급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게으름을 피웠거든요. 근데 선포를 해야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사역을 제대로 해라. 저에게 팬데믹 기간 중에 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교회가 개척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또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대환란의 사건들을 공부를 했지만 또 이제 새롭게 멤버들이 오셨고 또 그리고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복습도 하고 더 깊게 좀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정말 분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바르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하는 게 100%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환난 전 휴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오늘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맞고 이것만 맞다고 얘기하면서 막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지만 명확하게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올 거라고 명시하진 않았어요. 물론 환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거는 기록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을 하고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그런 감동과 그다음에 말씀의 텍스트의 그런 원어적인 부분도 함께 볼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아마 이 부분만 몇 주는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시면 저도 지금 다시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여러 본문들을 보고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로 쭉 훑으면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이죠. 이거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많아서 파워포인트 다 넣어놨는데 저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이것들은 모두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의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하는 것이 실현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침은 죄요 죄의 힘은 이거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요동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하면 우리가 흥미진진할 수도 있지만 사실 두려울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이 흘러왔는데 어떻게 무슨 종말이 오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조차도 이제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커튼 뒤에서 일하는 악마의
수제자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의 모든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의 배경에서 역사하면서 그들의 어젠다로 이 세상을 끌어간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깨어나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섭고 두렵고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환란과 심판을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혹시 대환란 좋아하십니까? 대환란 싫습니다, 저는. 과연 정말 우리가 환란 전에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실 것인가? 아니면 환란의 끝에 교회를 모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환란을 통과하고 싶으세요? 막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안 받으면 그냥 전자단두대 세워놓고 이미 다 길로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음모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다 중국 공장이 싸니까 전자단두대. 미국에 다 페마 캠프에 이미 다 들어있고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관들이 그 페마 캠프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막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쌓여 있는 것도 이미 서프라이즈 이런데 이게 프로그램에도 다 나왔잖아요. 그런 프리미엄 찍힌 마크가 찍힌 그 관들, 그것을 싣고 가는 엄청난 대형 트럭들이 페마 캠프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비밀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여전히 깁스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멍청하다라고 하면서 조롱당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피셜로 세상은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이 본문의 대표적인 이걸 가지고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설명하기도 하고 환란 통과서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 자, 여기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믿는 자들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이 되셨죠. 부활의 몸이 되셨을 때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옆에 같이 가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몸의 몸은 초자연적인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저는 주일날은 이제 컨디션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갑자기 막 복통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몇 번 갔는데 계속 복통이 있어. 소화제도 먹고 심하게 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복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된 걸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이게 방해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올라오고 딱 차에 이제 냄비를 큰 걸 싣고 이제 오려고 내려갔는데 앞차가 전화를 또 안 받는 거예요. 3번 전화해서 한 8분 정도 아주 긴 시간은 아니죠. 이것도 방해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작은 변화, 마음의 변화, 몸의 변화,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번민했다 고민했다 우울했다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조울증 걸렸나? 기뻤다 슬펐다 막 다양한 감정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 되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나팔을 볼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에 나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고요.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주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인데 나팔과 같은 소리래요. 그분의 음성.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굉장히 다양한 나팔 소리가 있어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 아니냐. 계시록 11장에 나온 마지막 나팔 아니냐. 그런데 그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휴거 때 들리는 나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란 때 쏟아지는 그 천사가 7명이 나와서 부는 그 7 나팔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들리는 나팔이 있어요.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이성적으로 오늘은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휴거의 나팔 소리. 오늘 이 본문을 저는 휴거의 나팔 소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데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냐면 먼저는 주 안에서 죽었던 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주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직 안 해보셨나요? 그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실제로 그분을 만나보지 않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를 정말 이렇게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각자가 분량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저는 처음에는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너무나 찬양에 대한 지금은 제 목이 많이 사갔습니다만 그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똑같은 찬양을 막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그럴 때마다 울고 아침에 울고 저녁에 울고 걸어가다 울고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하게 저에게 강력하게 제 영혼을 터치할 때 그렇게 너무나 좋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사망 정말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우리도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항상 살고 싶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모든 게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인생의 괴로움이 다가올 때마다 오래 살면 뭐하노? 빨리 천국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에게 어둠을 갖다주는 그런 사실 사망의 세력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이 음부는 지옥이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던 그 음부의 권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었더니 생명이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때가 되면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게 아니죠. 그들이 영혼이 가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들의 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이한 일이죠. 영혼과 몸이 결합되는. 근데 몸이 어디 갔어요? 지금 뼈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다 장사진에서 다 태워버리고 없잖아요. 갈아버리고.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어쨌든 그들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살아있던 우리는 살아있었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을 잠자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시즌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짧게 보면 1, 2년 아니면 3, 4년 5년, 10년이라고 봅시다. 그 안에 주의 이 오심이 실현돼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잠을 자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등등 뭐 하다가 혹시 뭐 죄를 짓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난감하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주님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왕이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저는 휴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 물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활의 몸을 입어서 살아있는 채로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때부터가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제가 첫 번째 나는 그 휴거 때 일어나는 나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있는데요. 그거 먼저 보기 전에 출애굽기 보여주세요. 자, 19장 19절. 저 여기 혜림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 여기에서 나팔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울립니다. 구약의 한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대환란 때의 구원의 체계. 여러분, 대환란 때의 구원의 체계는 달라져요, 좀.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 뭐, 짐승의 표 안 받는다고 여러분, 뭐, 죽인다라든지, 순교를 해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는 아니죠, 지금은. 물론 그런 성도들도 일부 있죠. 아프리카에 보면 이슬람권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물론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만약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벽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환란에 들어가면 달라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것으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앱을 통해서, 어떤 3D 홀로그램이 떠서 짐승의 우상이 등장했을 때, 그것에 내가 동의하거나 내가 경배한다라고 어떤 클릭을 해서 동의를 하거나 어떤 절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짐승의 표를 다 박아서 정말 뉴럴링크를 머리에 다 박아갖고 박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물건도 전혀 못 사는 거죠. 왜냐면 이제 현찰이 다 없어지고 CBDC가 돼서 재정이 다 이제 그냥 숫자로 매겨지는 상황이면은 뭐 쿠팡이건 뭐건 뭐 다 연습해놨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그런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쿠팡 없고 뭐 인터넷 쇼핑 안 되면 뭐 지금 예, 물건도 살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그런 시대가 돌아오면은 내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다, 난 동의한다,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 그를 신으로 인정한다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예,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먹고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이제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믿음의 체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길로틴 갖다 놓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인정하면 너는 이 길로틴에서 순교당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내 목을 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체계와는 다른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 행위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대환란에서도 구원은 당연히 어린 양의 보혈이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맞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플러스 알파 우리 행위로 내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의 체계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음이 들렸을 때 나팔음이 들리고 나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환란 전에 이 휴거의 마지막 나팔이 불어서 교회가 사라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구약의 체계처럼 뭔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참 재밌었던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2장과 3장에 등장을 하고 나서 갑자기 요한계시록 4장에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서 4장과 5장에 보면 교회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4장과 5장.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살펴보세요. 성도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아니 그럼 성도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성도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물론 종이라는 것도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만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분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성도라는 단어로 주로 등장을 해요. 이 성도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개념도 포괄하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대환란에서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쭉 진행되면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그래서 7인이 떼어지잖아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인이 떼집니다. 대환란부터 인이 떼져요. 그러면 인이 6인까지 쭉쭉쭉 떼지죠.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7번째 인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이 반이시 동안 잠잠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이 불려지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이 땅을 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들을 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인의 내용 자체는 그 7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나팔이 첫 번째 나팔부터 부러집니다. 6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7번째 나팔에도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7번째 나팔의 내용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대접이라고 돼 있지만 제대로 번역한 우리 저기 킹제임스를 보면은 이제 호리병이라고 돼요. 호리병. 대접이 아니에요. 호리병이에요. 병. 호리병을 붓죠. 이것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6장부터 19장까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삽입절들이 꽤 많아요. 그 삽입 구절들을 별도로 독립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과 나팔과 이 호리병의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이 되면 사실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세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8절까지. 여기는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고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서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하늘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을 선포드립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죠. 너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주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로부터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가 위로입니까? 자, 만약에 환란전 휴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대환란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뭘 위로를 받아야 되죠? 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나팔 소리예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도 나팔 같은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잠자는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들려 올라가 공중의 주를 만난다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본문이 좀 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도 다른 분이 한번 크게 좀 읽어주세요. 누가? 혜인이가? 전부 다. 네, 여러분 진노에 이르도록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내용은요. 사실 대환란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구약의 정말 많은 부분의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예언이죠. 그러면 주의 날은요. 넓게 보면은 7년 대환란 전체를 주의 날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좁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 때 그 단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을 주의 날로 얘기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의미 자체가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 인자가 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들, 인자가 오시는 사건. 인자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단어예요. 대환란에 속한 단어예요. 예. 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예.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로서 그 다음에 주의 날을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주의 날을 7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그러면 되게 좁게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상재림 때도 도둑같이 옵니까? 맞습니다. 지상재림 때도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어있는 사람들 일부 빼고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대환란 때도 우상 숭배하면서 사탄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지만 분명히 지상재림 때는 그 하늘에 인자가 오시는 그 징조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진노가 도대체 뭐예요? 진노. 주의 날이라는 이 하나님의 넓게 봤을 땐 7년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실 거라면 당연히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대환란의 진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아, 교회는 깨어있기 때문에 고센 땅처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럼 그 교회만 가야 보호를 받겠네요. 그럼 어떻게 막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지진과 경제적인 이 곤란과 엄청난 이런 환란에서 어느 지역이 보호될 거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아갖고 어디에 땅을 사갖고 근데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빌 게이츠도 그가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핵전쟁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벙커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지하에 다 내려가면 다 돼 있더라고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땅 밑에서부터 만약 용암이 끓고 올라오면은 여러분 핵전쟁에서 보호받는다고 할지라도 보호받을까요? 저커버크가 벙커 만들어 놓고 지들은 자기들이 먹을 소를 따로 키워서 소고기 먹고 싶은가 봐요. 그죠? 스테이크 살치살? 먹고 싶어서, 예? 뭐, 한우, 뭐, 2등급 툭불, 뭐, 이런 거 먹으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해놔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진노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진노로부터 제거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진노를 면하게 된다, 우리가 진노를 면하게 된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의로워야 되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 나의 구원을 육체로 살아 있어야 될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위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노로부터 우리가 면하게 되고 보호받는다는 거죠. 대환란 때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유대인들, 잔존자, 그리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라는 이 이방의 비록 휴거에 탈락한 자들이 그 안에 속할 것이고 그래서 회복이 되겠죠. 일부가. 로마 카톨릭과 연합해서 음료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특별히 대교회에 지금 정말 잘 나가는 목회자들은 잘 돌이키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종교 통합에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미 너무 깊게 물질과 명예에 뿌리박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 나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이미 이 땅에서 위로 다 받고 있는. 이 좋은 것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때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이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에녹이 구약 때 휴거의 모델로서 올라간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죠. 주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 유일한 사도였어요. 자, 그가 교회를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휴거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 7교회 전체가 상징하고 있는 전체 수천 년의 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 7교회, 이 7세대로 나눠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주의 보좌 앞에 섰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24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등장을 해요. 자, 24장로는 구약의 제사장의 24반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그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그들이 아마 그 24장로가 아닐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면류관을 받고 있어요. 이미 상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3장과 계시록 4장 사이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휴거를 의미해 준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면류관을 받고 이미 상급을 받은 것은 이미 혼인 예식이 치루어져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장과 5장의 그 예배가 있은 후에 6장부터 인을 떼잖아요. 그러면서 4절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이런 일 뒤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일 뒤에. 교회가 이 땅에 사라져서 위로받으면서 그 보좌에서 상급을 받은 그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의 6장에 인을 떼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 자, 인을 다 떼고 나면, 자, 러프하게 설명을 하면 전 3년 반에 일어난 사건은 인을 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6째 인을 떼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천체가 다 움직이고. 예. 그때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사역을 하다가 그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환란 중간에 일어난 사건. 그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전 세계가 이제 사탄 숭배로 들어가는 적그리스도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로,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일으키죠. 불도 떨어뜨리게 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이제 광야로 피하죠.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 나팔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부터 쭉 불어집니다. 거의 3년 반 전체에 걸쳐서 나팔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이 3년 반이 다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한 달이나 아니면 며칠 사이에 이 대접 재앙들이 부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의 그 마지막,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 죽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열방의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들 때, 정말 그때 그 시간에 그 시각에 하늘의 인자의 이 땅의 지상들임할 징조가 보이면서 어떤 천체적인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별들이 갑자기 나란히 일자로 쓴다든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인자의 징조가 천체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해와 달이 뭐 피가 되고 등등등 막 검어지고 막 암흑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빛으로 말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이제 정말 지상에 재림하셔서 완전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대접장의 그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상재림 때 휴거가 있는 것이다.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인자의 표적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도 인자의 표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공중재림할 때는 인자의 표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인지 수천만인지 수억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진짜 참 교회가 이 땅에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외계인 어젠더를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도대체 트럼프의 우주군은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그 드론 떼들, 이 물리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막 상하로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만 개에 떠있는 그 드론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모르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먼저 한 절 먼저 보십시오. 자,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 자,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재림입니다. 그럼 지상재림 때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택감 받은 사람들을 한데 모은다고 하니까 이때가 휴거가 아니냐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휴거가 아닙니다. 물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그 대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에 구약의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보다. 이미 늦었죠. 하지만 그걸 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스가랴서 12장을 보시면은 각 족속들이 애통하고 애곡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24장 30절에도 보시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한대요. 땅의 모든 지파. 그 지파가 뭘 말하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피가 몇 프로가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 12지파가 전 세계 곳곳에 숨어 있다가 애통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마침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요. 아들을 위해 애곡하지. 아들이 죽은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유대인 전체가 남아있던 살아남은 유대인 전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열방에서 모인 최소한 2억에서 4억의 군대, 어마어마한 이 군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일 때 그때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이 갈라져서 동과 서로 갈라지면서 계곡이 생길 정도로 물리적인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입에 검이 나와서 그 모든 사탄의 군대를 다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은 그때 다 죽기 일보 직전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셨구나. 바로 그때 깨닫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7년이라는 대환란이 없으면 그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쇠 심줄처럼 고집이 세고 3시간을 삶았는데도 쇠 심줄이 부들부들해지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빨을 들어갔더니 이빨이 다 뽑힐 정도로 딱딱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질긴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첫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대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공식적인 교회는 사라져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 음녀의 세력과 연합해서 종교로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일 때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비록 만약 그들 중에 일부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자기 옆에 누구 그렇게 나에게 말했던 내 가족 중에 누가 말해줬던 그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그들이 말했던 게 음모론이 아니었구나. 그게 진리였구나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부의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은 비록 오래 교회를 다녔고 비록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음료의 세력과 연합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길로틴의 앞에 서서 그들의 목을 내놓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3분의 2가 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제거될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그 잔존자들 중에 그들이 후 3년 반에 광야로 피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초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의 입히심과 먹이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죠. 그들 중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 유대인 잔존자들, 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어디 등장하는가? 자, 이거 마태복음 설명 마저 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굉장한 나팔 소리. 자, 여기 나팔 소리가 더 들리죠. 굉장한 나팔 소리래요. 천사들을 보낸다.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은다.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은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이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냐.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면 환난 통과설이 맞겠죠. 그러나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면 환난 통과설은 틀린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의미하지만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해지는 것이죠. 자, 이 뒷부분을 설명하러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이 마태복음의 지상재림은 지상재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19장의 재림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택하신 자를 모은다는 것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이사야서 27장 13절 나오죠? 누가 읽어주실래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거대한 나팔이 불려지며 아시리아 지역에서 패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지역에서 추방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속에서 주를 경배하리라. 네. 자, 11장 12절도. 그리고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기치를 세울 것이요 이스라엘의 추방자들을 결집시키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모으리라. 예,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과 겹치지 않나요? 예,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택하신 자들은. 왜?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아직 다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고 여전히 대환란이 들어가서도 전 세계에 숨어있는 유대 혈통의 12지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14만 4천은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대환란 전반기에 그들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용사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첫 열매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증거와 전 3년 만에 두 증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의 광야의 연단을 거치면서 환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모으냐면 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2절에 이스라엘 추방자들을 결집시키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땅의 내 모퉁이에서 모은다고 했잖아요. 이제 본문이 일치가 되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대인 잔존자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의미하지만 환란 통과를 의미하면서 지상재림할 때 믿는 자들을 휴거시킨다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실 내용이 더 많은데 이거 어차피 한 번에 다 안 끝나긴 하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지루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시간을 미루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영어 말고 한글만. 누가 읽으실래요? 내가 나의 인격만을 지켰기 때문에 하여시 그 시간의 시각으로 보고 그 시각은 땅에 영원한 자의 시각. 네.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캡트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영어 본문에 킹제임스 영어 본문에는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from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영어도 있고 원어로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자, from은 에크라는 단어인데 못못의 밖으로 면하게 한다. 미혹의 시간으로부터 어떤 시간, 어떤 텀으로부터 널 지킨다고 했을 때는 이 에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시간이 온다라는 거, 어떤 때. 7년 환란이라는 7년의 기간이라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게 너를 막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from이라는 단어. 이해되십니까? 지킨다. keep from. 미혹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킨다. 분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때도 보면은 호러라는 단어인데 시간의 한 토막,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있거나 일어나는 시점, 어떤 일어나는 시점으로부터 그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준다라는 그런 뜻이 이 keep from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또 이제 설명할 게 많지만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많은 본문들을 봤는데 여러분 또 복습도 하시면 좋아요. 누구한테 좀 환란 휴거가 왜 맞냐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고 나도조차도 그것을 내가 믿으려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더 파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눠진다. 대환란 전과 대환란 마지막 그 시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제 여러분 계시록을 이제 좀 더 나누게 되면 이제 자세하게 더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분명히 그것을 예비하는 예비적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돼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가 주 앞에서 직면하면서 우리 영혼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모든 삶의 시즌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사실 뭐 환란 휴거, 뭐 환란 통과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뭐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가 오늘 준비되어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두려워해야죠. 두렵죠. 언제 오시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늘 오시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 남겨주고 진짜 주님이 준비된 사람은 다 데려간다고. 난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여러분 언제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고 오늘 오실 것처럼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든 대환란 전이든 뭐 통과를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하나님 보호하신다면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은 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여러분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예, 저도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라고 하시니까 예, 편집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예전에 파이널 컷 잘했는데 다 까먹었는데 다시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요새 AI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오늘 공식적으로는 오늘